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심판의 벌을 내립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악평했던 그들을 재앙으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하고 이겨야 하는데, 첫째는 원망의 말, 이 불신앙의 말을 조심해야 하고 특별히 두려움의 문제를 잘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 잘 지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5장은 이제 계속되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사건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봐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았는데, 이 민수기 15장에 몇 가지 율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의가 아닌 모르고 지은 부지 중에 범죄하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지 중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법은, 구약의 법은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 죄가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속죄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의였을 때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엄히 그 죄를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절에 보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를 어떠한 자라고요? 비방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범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하나의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 이 규정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3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게 옷단 귀라는 것은 옷의 끝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만들게 되는데 이 술은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끝단에 이렇게 얇은 실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다리 쪽에 이렇게 하얀 실이 이렇게 매듭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진에는 지금 한 줄로 보이는데 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또 있고 그래서 그 끝단에 이렇게 매듭으로 된 줄 같은 거를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이게 이제 옷단 귀에 있는 술을 의미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이 술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를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술을 달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39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술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무런 법칙 없이 만들지 않아요. 나름 이 술을 만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꼬을 때도 매듭의 수가 있고요. 줄의 실의 수의 개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의 수를 의미합니다. 총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율법의 수는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라의 명령과 하지 말라의 명령이 총 도합 613인데 그 술에는 613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을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봐도 방종하지 않게 하고 음행하지 않도록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술을 보면서 그들은 항상 기억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말씀 밖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로 자신의 몸에 항상 술을, 율법을 의미하는 술을 항상 매달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요즘 우리가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를 목에 매는 분도 계시고 또 집에 십자가를 달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차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 밖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은혜 안에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십자가의 상징 아닙니까? 어쩌면 구약에서는 이 옷단 귀의 술을 보면서 그들이 계명 밖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철저히 말씀 안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게 오늘의 옷단 귀의 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 밖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원망하고 유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죠. 결국에 옷단 귀를 만들라는 이 명령을 주신 최종적인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오늘 결론이 바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결국 옷단 귀의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규제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광야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말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단 위에 술을 달고 항상 말씀 안에 머물기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늘 머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옷단 위에 술을 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떤 방종과 음행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말씀 밖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